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앞에 자막에 나오니 한 목소리로 읽지 말고 우리 대독해서 우리 김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고 나면 항상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하기를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보면 이 성령 받는 것을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다룰 건데 먼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시몬인 겁니다. 시몬이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인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마술사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시몬인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했을 때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마술사 시몬인데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그 성령 받는 권능을 자기도 갖고 싶어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시몬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그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있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짜게졌어요. 짜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왕으로 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는데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이 사람들을 자꾸 강압하고 막 폭력으로 다스리고 막 억압하고 갈취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그 무서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통치를 할 수가 있는데 넓은 땅을 다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반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마다 혼인 정책을 펴낸 거예요. 혼인 정책. 그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이제 북이스라엘에 점령하면 그쪽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예루살렘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서로 혼인을 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뭐 팔레스타인 아니면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이런 것도 다 그쪽 근동 지방이잖아요. 거기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서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혼인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나라 문화가 다 들어오거든요. 우상들도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음란한 문화, 그다음에 우상 섬기는 문화,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와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받고 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결혼을 하면서 혼인을 하면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더럽혀지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이 쭉 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방인과 혼인을 할 수 있어?
이방인과 함께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려버린,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버려버린 그냥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이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순교 사건 이후로 그 예루살렘이 이제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질 때에 그때 사마리아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7집사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배경이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은 그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빌립이 그냥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빌립이 하는 일들마다 막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성령이 막 임해서 이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막 큰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역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냥 복음을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표적에 나타나고 능력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아 믿었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주일에 이제 주일 성수라는 것이 있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이게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 이제 그 전날 저녁부터 그 토요일 다음 날 저녁까지를 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기념하여서 지키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이래 물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서 그것을 주일로서 주님의 날로서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은혜로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런 율법은 폐하여졌고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생각에서 사람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의미는 그대로 와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내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면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너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다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키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끝.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니까 이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날은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저렇게 사람을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의 그 개념 자체가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날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제 그 날을 복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양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는 건져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으냐 죽이는 일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살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온종일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지금 오늘날 주일로 와서 이 의미는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주일 성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려서 10시에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복된 날로서 구별하여서 이날은 온종일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침에 탁 와서 그냥 9시 새벽 예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찍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다 자기 자유 시간이잖아. 어떤 사람은 이제 오전 내도록 놀다가 오후에 막 등산하고 막 낚시 갔다가 저녁에 저녁 예배 딱 찍고 집에 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일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날은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서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날이 바로 이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제가 이제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웬만하면 교회에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 게 왜 그러냐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성도들이 돌아보면서 그 다른 영혼들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온종일을 이 영혼 살리는데 집중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오전 예배, 오후에 아기들 예배, 그다음에 저녁에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예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부가 내려오면 중고등부 예배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모님 아니면 저잖아요. 근데 맡아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온종일 예배 드리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나는 중고등부가 아니니까 난 집에 가야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온종일 그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중고등부가 왔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온종일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뭐냐면 주일 성수란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이제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냐 이래 물어보면 그래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쳤는데 자기가 안 하면 그거는 좀 그 교회가 판단받을 일은 아니지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걸 안 봐. 안 봐,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삶에 있어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웬만한 거는 그냥 이제 보세요. 저 사람이 유순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이제 부드럽게 생겼고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민정이 아니야? 고릴라 같아? 민정이가 저번 주에 그 우리 저기 뭐 키즈 카페 갔는데 그 고릴라가 이따만한 고릴라가 있어요. 인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quick 하면서 움직이는. 그 민정이가 보더니 그거 기겁해가지고 고릴라만 얘기하면 아가 이제 겁을 먹고 척하는데 그보다 제가 더 무섭대. 왜 그러냐면 제가 민정이가 한번 저 교회에서 땡깡 부리면서 고집 부린 적이 있어서 목양실로 데리고 가 문 닫아놓고 제가 이제 한번 시계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고릴라보다 목사님이 더 무섭다는 거야. 민정이 그래서 고릴라 무서워 목사님 무서워? 누가 무서워? 목사님 무서워? 아니야 목사님 사랑해.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집 부리는 거. 이거는 싫어한다기보다야 이 부분에서 제가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딱 봐도 이제 온유하게 생겼지만 고집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가 어제도 이제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엄마랑 자기 엄마는 이제 주일 그 저 애들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을 재우려고 했는데 엄마랑 갈 거야 하면서 그거를 10분 동안 하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애를 잡았어요. 하여튼 막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아침에는 그렇게 됐는데 고집 부린 거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부분이야 제가 이제 그거는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주의를 개념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이게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주일날 갈 수 있으면 가고 말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게 맞는 것처럼 우기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성경 안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내 이름을 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러면서 유튜브로 이걸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막 혐오스러워. 막 지네가 막 달고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내 몸을 기어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것처럼 하면 제가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 혐오스러운 기분이 들 정도로 싫어하는 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냐 죽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냥 살다가 조금 뭐 윤택하게 살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되거나 요 정도라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제가 용납하고 물러설 수 있지만 이게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제가 그거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물러서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저랑 같이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물러서면 저도 같이 지옥 가고 그거를 따라오는 성도들도 함께 지옥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절대 물러서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래도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게 참 일주일에 이제 한번 이제 만나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시간을 왜 함께 보내세요?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시간 보내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화도 지금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아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동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수아. 왜 그러냐면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이 수아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 요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미예요. 미미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 공부했는데 꽤 잘하죠. 표정은 좀 이제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만큼은 온전히 영혼 살린대. 우리 저 수진이 아빠 만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에는 이제 수진이 아빠도 같이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 거기 아쿠아리움 부산에 거기 우리도 가봤는데 그거 좋아요. 진짜 좋아.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도 영혼을 구원을 해야 돼요. 소희 자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 너무 좋고 성령 받으니까 이게 내가 너무 좋잖아. 이걸 혼자서만 하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돼. 이거를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교회 밖에서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와. 왜냐하면 내가 밖에 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오거든. 그러면 절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이 교회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회에 맨날 붙어 있지? 교회에 뭔가 있나? 꿀 발려 있나? 이러면서 궁금증이 생겨요. 싫어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막 이것 때문에 핍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한식 형제님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진짜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제 나도 제대로 안 되는 내가 뭘 어떻게 나를 보고 이제 변화가 되겠어. 제가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목적과 그 초점 자체를 어디로 맞춰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다 초점 맞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빌립이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딱 붙드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이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기름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했다는 이 말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빌립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져서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오면 나도 똑같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왔을 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다가 밝게 이렇게 해서 가고 나에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을 다 갖고 왔다가 이 해방되어서 가고 아픈 사람이 왔다가 치유돼서 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물론 첫 번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나 아니면 영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에 딱 찍고 집에 가서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집에 가서 뭐예요? TV 보고 핸드폰 보고 아니면 누워 자고 이렇게 쉬고 축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진짜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다윗 목사님한테도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저는 더 살리고 싶어. 이번에 3층에 또 이제 새로 미미 자매님이 나가시면 이제 새로 오시는 그 가정이 대가족이면 대가족, 완전 대가족이야. 엄마 아빠는 못 봤는데 엄마 그다음에 자녀가 몇 명이었지? 5명. 5자녀. 아기가 5명이야. 아기가 고등학생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마지막에 16개월, 이 3살. 5명이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이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분리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느냐 아니면 편하게 생활하느냐는 그 집이 전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힘들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좀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거에 좀 사활을 좀 걸고 싶어요. 어제 그래서 토요일에도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제가 귀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층에 문을 딱 열면 그 공기 때문에 이 문이 살짝 꼬롱꼬롱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누구 왔구나 이 소리 들려가지고 당장 뛰어가 문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했는데 애들이 얼굴이 표정이 전부 다 녹초가 돼가지고 고3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느라고 막 이렇게 거의 막 반쯤 죽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엄마한테 끌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저 영혼들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애들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하여튼 이제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예쁘게 생겼겠죠.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취미가 있는 사람들 같아. 근데 올라가는데 그 얼굴 표정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고3 내려와, 고2 내려와. 우리 미미자매 미미 선생님이 영어 전문가니까 너 와가지고 영어 하면서 영어로 또 복음 들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막 내심 얼마나 잘 기대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만약에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막 예수님 믿기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생겨봐고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찬양할 때부터 이 위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인 거야 이게. 아기가 지금 자야 될 시간에 무슨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 하나 붙어서 고3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찬양 소리 시끄러워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러면 저는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를 모르고 온 것도 아니고 알고 들어왔으면 저거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위에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 뭐냐? 전도해서 내려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요 날은 그냥 살아나 영혼 살아나가지고 요 힘 가지고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 이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저도 여러분들 고3 다 겪어봤잖아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것도 학교 오라는 것도 힘들어. 가면 자습을 하냐 뭘 하냐 자습 시간에 애들하고 저는 주로 자습 시간에 만화책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근데도 영대까지 들어간 거 보면 대단해. 학교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 자습 시간에도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 힘을 어디서 우리가 얻어가야 돼요? 교회는 그거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여기 집중하고 우리가 다 해서 고3이 되었든 아니면 애기 엄마도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애기 엄마 힘들어요. 알아. 나 애기 아빠도 힘들어. 근데 그 힘을 어디서 받아가야 되냐면 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났을 때 이 힘을 다 공급받아야 돼.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서 나를 힘 주시옵소서 다 받아야 돼. 이걸로 살아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이런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의해서 사마리아의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나고 막 중풍병자도 막 낫고 막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막 다시 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래서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성읍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 침례만 그런데 받았을 예수님은 뿐이라. 믿기까지 했는데 사마리아의 성읍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다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니까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될 만큼 비등할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성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보세요.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성령 받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이게 진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에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생각이 세상적으로 끌려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육신으로 살다가 교회를 떠나가야 돼요.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믿기까지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결국에는 영혼이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이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성령 집회하면 야 굉장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야 뭔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 뭔가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목사님이 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사역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이 영혼 구원 사역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요.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 누구에게는 뭐 이게 뭔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니까 이것을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립을 해드리면 우리가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받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아라 했냐면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은사가 지금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치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다음에 그 귀신 쫓아내는 것도 내 안에 있고 지식, 지혜,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가 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근데 이게 나타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의 은사를 나타낼 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다른 모든 은사들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예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식 은사, 지혜 은사, 영분별 은사, 믿음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이 왜 나타나냐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아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데 이 성령님의 뜻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병이 치유됐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될 것 같아, 살아날 것 같아, 세워질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보니까 이 사람이 통해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교회가 안 세워질 것 같아. 그걸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했는데 이 사람의 그러면 그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은 뭐냐면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막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은사가 있는데 나타나는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이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할 것도 없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뭔가 눌리거나 그렇게 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이 전해져도 그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면서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딱 찍고 집에 가면서 이게 자기는 주일 성수했다는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 찾아서 이제 양육 시간에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실란지 잘 모르겠다. 자꾸 까먹으면 제가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자꾸 까먹으니까 또 할 수 있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도 다 할 수 있어. 주일 예배,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느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게 내 안에 받아들이십니다. 자, 특별한 사역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그게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집사님인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린도 지방을 다닐 때에 이 아볼로라는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침례에 대해서 물 침례만 알고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성령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집사님들도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미미 성도님, 소희 자매님, 그 역사를 목사님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이 학교가 아니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도 손을 얹고 말씀 그대로 손을 얹고 딱 기도했더니만 애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방방방방 뛰면서 나자빠 짖더라고.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된다니까요.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역을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 얘기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져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천날 만나 보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생명 얻는 회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빌립이 봤을 때에 이 사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자 다 나누어 주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에게나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몬을 보고 그래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성령 받는 이 사건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귀신 쫓고 이 병 고치는 이런 은사가 아니고 물론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만 이 표적이 나타나는 이 방언과 예언과 임재 현상이 나타나면 이 표면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침례 받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방언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각기 다른 언어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뭐라 나오냐면 성령의 선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참 진짜 잘못된 번역 중 하나예요.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막 성령의 은사 정도로 치부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개역 개정에서 이 말씀을 잘못 번역해서 그래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 나오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게 뭔가 은사들로 이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개역 한글에 보시면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은 그냥 은사로 얘기하면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나타날 때는 내가 은사자인 것 같이 막 하면서 자기가 우쭐했다가 자기에게 은사가 안 나타나면 눌렸다가 이런 게 다 왜 그러냐면 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역 한글 그리고 원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어요. 그럼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 그 달라는 그 장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해 주시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있으면서 여인이 왔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상종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러니까 누구인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에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초청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었을 때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11장에는 뭐냐면 고넬료 집안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갔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사도들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넬료 집안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건도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영접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서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라야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령 사역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부어주지 않으니까 이 말씀들이 다 잔소리로 들리게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 시간에 우리가 할 거지만 제가 짧게 먼저 얘기해 주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써 짐을 지어 주시네.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1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것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만물들은 뭐예요? 모든 만물은 3번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 1번, 그러면 사람이 2번, 그러면 세상이 3번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세상은 다스리면 돼요. 맞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1번 하나님, 2번에다가 다른 모든 만물을 넣는 거예요. 그럼 3번
사람을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사람이 이 다른 것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숨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떻게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스려야 될 것을 네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말로써 하지 말라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섬기잖아요. 제사 같은 것들. 어떻게 그 믿는 사람한테 제사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보면 그 귀신들 섬겨 봐야 그거 뭐 복 줄 것 같은 거 복 받은 사람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니까. 응? 무슨 조상신이 보호를 한다면서 그렇게 보호할 것 같으면 아프지는 말든가. 맨날 아프면서 병 들어가지고 그 유전으로 물려받아가 자기도 병 때문에 골골거리면서 조상신들 섬겨야 된다면서 뭔 조상신이 보호하고 섬기고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사랑에서 출발됩니다. 근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잔소리로 들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을 처음에 내 힘으로는 지키다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다가 이게 한계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럼 이때부터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냐면 성령의 힘으로 써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성령이 없으면 이건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미움을 몰아내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로 고백한다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령에 대해서 항상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면 이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홀하게 하면 탄식하면서 나를 진짜 이거를 너무 근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가 딱 이게 여기는 지금 이제 성령으로서 장악되어 있으니까 주여 하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힘이 비춰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계속해서 이제 이 교통하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이거를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꽉. 요거를 딱 놓치게 되면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면 입에서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안 하다가 빠빠빠빠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시 트여요. 근데 계속 안 하잖아요. 이 집에 가서는 놓치고 와서 이제 교회 왔을 때 주여 합시다 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소중하게 안 여기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럼 이게 하고 싶어도 뭔가 처음에 이게 방언 처음에 했을 때 나올 때 여기 요 딱 하다가 막히는 거 있었잖아요. 막히는 거. 소비자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 입에 딱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어요. 딱 막히잖아. 그거를 소중하게 안 여기면 다시 이게 막혀요. 그럼 그때는 처음에 뚫었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번에 주여 2번만 하면 된다 했잖아. 다음에는 한 20번 부르짖어야 돼. 소중하게 안 여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 얻는 거구나. 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그냥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내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제 안간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다리 끄댕이 잡고 있는데 그러면 에이 성령님 팍 하면서 발로 이렇게 저리 가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령님이 소홀하시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미미자매 그죠? 소희자매 오셔가지고 딱 여기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생명은 회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성령 받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로 쌓이고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면서 그 선물에서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